기독교 강요 3권입니다. 3권은 기독교 강요 4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하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 곧 구속 사업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오며 또 어떤 효험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1장은 성령, 2장은 신앙, 3장에서 10장은 성화, 11장에서 18장까지는 칭의, 19장 자유, 20장 기도, 21에서 24장까지는 예정, 25장 종말 이렇게 다루는데 이 가장 중요한 성령을 한 장만 다루는 것은 이 성령은 기독교 강요 전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신성은 1권, 3일체론에서 나오고 10에서 13장에서 또 다루고 또 성경과 성령의 관계는 1권 그 성령론 그 6장에서 9장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4권 성례론에서 14장에서 19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다루기 때문에 그리스도 강요 전권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장만 다루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건 혹은 복음 사건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화해 사업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효험을 일으켜 은혜와 신앙으로서 구원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구원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응답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종론의 선택 교리가 구원론과 성화론, 나아가서 기도에 대한 주장, 다음에 놓여진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장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해진 사실들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성령을 다루는 건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결속시켜주는 띠로스의 성령, 그게 우리 성령의 사역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또 무슨 이유로 성령을 받으셨는가, 그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하고 또 성경에는 성령의 명칭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서 믿음이 주된 내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사역한 데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는, 믿음이란 매개체가 없으면 사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밖에도 계시고 또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 안에, 그러니까 하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실 때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인드 쪽에 지성, 이성, 오성이 자리하는 그 마인드 쪽에 말씀으로 자리매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는 것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중보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성령은 또 아들을 통해 세상에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속시켜주는 띠로스의 성령, 또 그리스도와 함께 되면 그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믿음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령을 얘기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역으로서 믿음입니다. 이 장 믿음의 정의와 신앙의 특성. 여러분 그 3권에서 2장의 믿음의 내용이 가장 길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얘기가 안 돼요. 우리 영적 생활 자체가 믿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정의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그냥 불신자가 성경책을 봐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성령을 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릇된 믿음인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하나의 돋보기 같은 거예요. 그 믿음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참된 믿음은 무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 마인드, 하트의 의지를 인쳐 주실 때 그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없이는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잖아요.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매개체는 말씀이 되는 거고. 이 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10가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시다.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믿음은 지식을 내포한다. 참된 교리를 맹신이라는 스콜라의 사고는 회개한다. 여러분, 믿음은 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로마 교회의 그 맹신이라는 교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로마 교회는 말씀을 가르쳤던 데가 아니에요. 예식을 행했던 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예식을 왜 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 예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조차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파트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관계와 믿음의 간단한 정의.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약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이란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정의들. 그러니까는 형식을 갖춘 신앙과 형식을 갖추지 않은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식을 갖추지 않은 신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 던져보세요, 한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정의에 무엇을 암시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검토, 지식의 요소.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차원 높은 것이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의 조명을 받은 중생한 사람이. 그리고 믿음은 확신을 내포합니다. 믿음이 나를 인쳐줄 때 내가 이해함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자신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믿음의 확실성과 두려움과의 관계. 확신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성은 시험에 맞서 투쟁하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확신이 그를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약한 믿음도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뭐 담대함에 따라서 약한 믿음은 뭐 진실한 믿음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약한 믿음도 진실한 믿음입니다. 신앙의 약점, 강점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옳은 두려움이 무엇이며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 두려움과 떨림, 확신이 있지만 자신감이 있지만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확실성이 확고보다 믿음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공경함, 그걸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와 종의 두려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보증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7번째,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에 대한 약속만을 전적으로 하는 의존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를 타치할 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믿음을 갖는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 믿음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거고. 8번째, 믿음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된다. 이런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령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성령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의심은 믿음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이 말씀으로 인쳐주신 이 믿음은 소멸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왜? 중생을 회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콜라 철학자 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를 얘기하는, 회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회개이다. 이 점에 관한 몇 가지 오류를 논평함. 이런 표현이 있는데,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근거는 복음에 있고, 믿음은 또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영 살림과 죄 죽임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화의 회개와 복음화의 회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회개를 정의함, 그 요소들인 육의 죽임과 영을 살림을 설명함,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회개에 대한 정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회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뭐예요?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죽임과 영 살림은 회개한 구성이기도 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을 통해 성령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성화를 체험하지만 현세 생활에서는 죄 없는 완전성을 체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 속에서는 죄는 그 지배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타고난 부패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또 어거스틴이 또 증언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칼빈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성이라는 환상에는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 거룩한 생활, 죄의 고백과 용서, 평생 계속하는 회개. 그러니까 이 제목이 회심이라면은 지금 이 부분은 회개잖아요.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심은 원죄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회개와 내면적인 회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외면적 실천이 주된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위선적인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는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죄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박죄 같은 게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 또 분명히 있습니다. 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여러분 회개 이제 뭐 성화라고 표현했는데 회개의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믿음의 증거 선행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심층이.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열매로 선행이 뒤따라 오르는 거예요. 뭐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되면은 중생을 회심하고 성화되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죽임과 은혜 살림입니다. 영살림이에요. 그러니까 죄죽임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 나의 소욕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올바른 삶, 바른 삶,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의를 붙잡는 줄을 잡게 되는 거고,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고, 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자기 부인은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는 거. 뭐 올바른 삶까지 아니어도 막바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복음엔 두 요소가 있어요. 죄 용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회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 용서는 우리가 의롭다면 여기 칭이에요. 이신칭이.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는 믿음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이 이 회개는 아까 회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신칭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짓 회개도 있어요. 통해 입술로 그냥 소리내서 하는 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는 거, 거짓도 있습니다. 그것도. (4장) 그 복음의 순수성과 거리가 먼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론, 고해와 만족서를 논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스콜라주의, 스콜라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스콜라 개변가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당시 스콜라 이 주의는 신앙과 이성을,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이 하는데, 신앙을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그 당시 신학 중심이 철학이에요. 이건 신학이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까운 겁니다. 철학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것도 한 7단계 이렇게 단락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통해하고 고해성사 보속하는 거, 이게 이제 스콜라 철학에서는 그걸 성화라고 보는데, 통화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고해성사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고해성사 하나님한테 해야죠. 인간에게 합니다. 회개는 인간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라면. 근데 그 신부한테 하다 그런 걸로 인해서 부도덕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중세교회사를 보면은. 보석,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자기 공로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돈으로 하건 어떤 헌신을 하건 봉사를 하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이 치러진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4장은 종교개혁 후 카톨릭 교리를 지적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백과 통에 관한 스콜라 교리와 그 성경적 근거를 검토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콜락파들의 그 회개에 대한 교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콜락파의 회개 교리는 우리 양심을 괴롭히고 죄인이 통해가 아니라 주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변가들은 하나님의 교훈이 고백을 명령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들에 대한 스콜락파들의 은유적 출입, 이런 것도 막 지적을 하고, 또 그들은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은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은유를 악용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비밀 고백의 후대 기원설에 증거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고대 교회에서는 의무적인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백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성경에 있는 죄의 고백, 공적 및 사적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온 회중,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이 통회 자복하고 서로 회개할 때 이제 선포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사람들에게도 온 회중에도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혼 치료에 있어서 개인적 고백도 하고, 뭐 사적 고백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고백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죄는. 그리고 네 번째, 열쇠의 권한과 죄의 사면. 그러니까 여기서 고백에 대한 그 천주교 교리를 지적하는 내용들이고요. 다섯 번째, 천주교 교도들의 오류들, 그리고 고백과 보속에 관련된 유해한 관습을 서평함,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모든 죄를 열거하면서 고백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또 완벽한 고백을 요구하는 건 또 무한한 고통을 주는 거고, 또 완벽한 고백을 요구하는 데서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백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열쇠 권한, 거기 호소하는 건 근거도 없는 거고, 또 사제가 메고 푸는 것도 사실 불확실한 얘기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천주교 쪽에서 이런 카톨릭 쪽에서의 많은 잘못된 것들을 교리나 의식이나 제도나 상당히 그 논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지금 이 시대, 물론 이 시대도 적용이 되는데 카톨릭 지적하는 거는 뭐 지금 그대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적용해도 그대로 맞는 겁니다. 그 자체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은혜만이 죄에 대한 진정한 보석을 제공하며 양심의 평화를 준다. 그런데 이 보석, 완전한 보석, 이 완전한 보석은 이미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한 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근데 지금도 카톨릭 쪽에서는 계속 개인적인 죄값에 대한 보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차이점과 반대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함.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소재와 대재 이런 걸 다루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한 어떤 도피 수단으로 어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소재고, 어떤 죄는 죽을 죄라는 대죄로 이렇게 어리석은 구별도 합니다. 때로는 죄의 용서는 또 벌의 면죄도 포함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죠, 일종의. (5장) 보석설에 첨부된 면죄부와 연옥. 면죄부 연옥을 다루는데, 이제 연옥이란 건 우리 개신교 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선 낙원, 임시 처소, 음부를 이제 연옥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교회 또 그 면죄부, 그 유명한 면죄부, 많은 문제를 야기했죠. 근데 면죄부는 성경에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권위자들은 면죄부와 순교제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의 성경 해석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는 거잖아요, 면죄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 그 연옥설 지지용으로 인용된 구절들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연옥설은 우리 쪽에서는 논박할 가치도 없죠. 근데 카톨릭 쪽에서는 신약에서 연옥설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다고 주장들 해요. 그게 뭐 빌립보서나 뭐 계시록이나 마카비 후서 같은 데서. 또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고린도 전서 3장 그 12절에서 13, 뭐 15절을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고해성사를 이 칼빈은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회개를 위한 잘못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받은 사람, 세례를 통해서 카톨릭 신자가 된 사람이
세상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질 때마다 그 자범죄죠. 신부 앞에나 사자 앞에 가서 죄를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신부 앞에서 낱낱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연옥은 하나님 나라와 지옥 그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이미 가 있는 영혼, 아까 임시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어떤 죄값을 치르면은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보석이 오를 때 타인의 공로를 빌리기도 합니다. 그게 면죄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는 성자와 순교자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성자와 순교자의 공로가 실질적 교회의 보물이거든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보물이. 그 보물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보석을 이루지 못하는 거를 타인의 공로로 이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가 면죄받는 거예요. 그건 면죄부 교리는 철저한 오류입니다. 6장 그리스도의 생활. 첫째로 성경은 어떤 논거로 우리에게 이 생활을 주장하는가?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강렬한 동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행위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활은 혀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활에 불완전과 노력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에서 복음만을 호흡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 됐다고 해서 그냥 내 삶에 전부 100% 복음만 갖고서 내가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원해하고 이걸 목표로 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기독인들이 평생 동안 바라봐야 할 목표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신자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가 교인을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기독인의 삶을 신중히 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심플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설계도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들고 매일 자기의 삶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근데 은혜로 중생한 사람들에게 의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이 방황하지 않도록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의 안내를 받는 의로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가장 강렬한 동기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행위에서 얻는 거예요. (7장)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 자기 부정. 탈속과 자기 부정의 기독교 철학.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를 또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 간단해요. 자기의 소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의쪽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면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디도서 2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 다음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자에서의 자기 부정의 원칙. 자기 부정은 이웃에 대한 우리 태도를 바르게 합니다. 또 자기 부정은 이웃을 돕는 태도를 바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따라 종류가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이는 사랑만으로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향, 내 마음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인간의 자기 부정의 원칙.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정은 그의 뜻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 부정은 역경을 견디는 힘도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칼빈에 있어서 이 성화는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 또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일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외적으로는 환경과 고난과 유혹과의 싸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유혹과 외부적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중생하고 회심한 때면 그다음 단계가 성화잖아, 이제.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자기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나는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8장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정의 일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각각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경건한 마음으로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각각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경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저 십자가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하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실을 경험하는 기회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또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약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징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박해와 기타, 재난에서 십자가를 짐, 이 표현은 의를 위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고통당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더 위로를 찾게 돼 있어요. 위로를 더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나 스토아적으로 무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들과는 달라서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슬픔을 밖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의 슬픔과 현실의 인내로서 서로 충돌해요, 이게. 그러나 인내에 대한 철학적 견해와 기독교의 견해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육신의 본성은 편안과 안락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과 안락을 누구나 다 원하죠. 우리가 돈 버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우리 편안과 안락이 주어지잖아요. 그건 우리 육신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많은 고난과 치욕과 재앙? 그런 삶을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황금이 아니잖아요. 피와 땀, 고통이 밴 고난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양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우리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십자가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해요. 9장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 소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현세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멀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세 생활의 허물성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고 내세의 생명을 명상해야 돼요. 그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상하고 불완전한 현세 생활을 바르게 평가하면 내세를 명상하게 된다. 일상의 삶을 감사하고 영생에 대한 동경, 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대항하고, 또 내세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탐욕, 야심, 정욕에 눌려서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상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현실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현세에 빠져 있는 걸 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불행이라는 걸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현세에서 빠지는 걸 건져내려고 그래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재난, 그것도 보내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난의 훈련은 현세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은 소망은 일종의 안경이에요. 세상을 보는 안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안경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절대 순수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재난이나 좌절, 아픔이 없으면은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먹는 거 풍요롭게 먹고 여행 다니고 좋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먹는 건가요? 여행인가요? 즐거움인가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인가요? 그게 나도 모르게 세상 속으로 우리를 빠지게끔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현세와 내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해준다니까요. 그게 이 9장의 핵심이에요. 10장, 우리 기독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현세 생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 생활에서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여 즐겨 사용하라.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을 너무 엄격한 금욕과 잘못된 방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잖아요. 재물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술, 즐거움 다 그런 거 하나예요.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필요만을 채우면 되는데 그걸 이상으로 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적당히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당히란 말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러한 각종 은혜를 무절제하게 사용하거나 탐욕스럽게 재물을 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따라 충실히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우러러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옹졸한 생각과 방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영생을 갈망하는 것도 우리 외면적 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검소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건 우리가 청직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대로 우리는 잘 활용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지,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마지막 날에 다 계산하십니다. 청지기는 사랑과 인내, 순결과 경건한 삶을 사는 건 마땅합니다. 부유하면 나눠주고 가난하면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라고 그랬잖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망각해서도 안 돼요. 종말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또 이 세상을 돕혀서도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어렵죠? 11장 믿음에 의한 칭의, 명칭과 문제된 정의, 이신칭의죠.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 용어를 정의함.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가 갖는 그 위치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바른 개념, 뭐 성경에서 있는 어떤 용법,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용납이요 죄의 용서입니다. 자, 오시안도의 본질적 의라는 생각을 논박함. 그러니까 오시안도의 본질적 의, 사상. 근데 그런 것들은 죄의 용서와 중생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위한 믿음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의해서 우리가 의가 되신다는 것이 오시안도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논리가 이 칭의에 대한 바른 그 단어에 대한 정립이 안 돼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할 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오시안도의 이 본질적 의라는 생각은 구원의 확실성을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칼빈 선생께서 이제 논박하는 거예요, 그냥. 선행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하는 스콜라 사상을 논박한다. 그때는 저 스콜라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거기에 논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가 다름을 또 설명해주고, 중생한 사람, 이 중생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중생한 사람의 행위로 칭의를 얻는다. 뭐 그런 식의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선행에 대한 로마교의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한 비판을 하는 것이 이제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죄가 용서된다. 그러니까 칭의의 화해와 죄의 용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이 화해는 죄의 용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칭의와 죄의 용서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거,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이신칭의 문제 갖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의로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자기의 사고나 자기의 행위로 자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칼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 칼빈은 구원의 양대축을 칭의와 성화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터보다도 1000년 전에 이미 어거스틴이 말한 걸 지금 루터가 재조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일생을 이신칭의 교리 확립을 하는데 힘썼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 교수 수도사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행을 하고 있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행칭의, 루터는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의인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만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선행을 계속 강조했어요. 교황주의자들도 칭의는 믿음과 행위의 협력 작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팽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카톨릭 쪽에서는 선행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의 합력 작품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의는
이신칭이. 그래서 중생의 목적은 여러분 뭡니까? 거룩하게 해서는 거예요. 거룩이 순종이거든요. 거룩은 또 의를 붙잡습니다. 여기 이신칭이 하면 회개하고 죄들의 용서를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하고 죄들에 대한 용서예요. 회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살리기와 죄 죽이기입니다. 이 죄들의 용서는 의롭다함 칭의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들의 용서는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의 선행 때문에 그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면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연합, 접붙임,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언약, 화해, 거룩, 올바름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죠. 의의 전가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고. 12장.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칭의 교훈을 깊이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러러보며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존엄성과 완전성에 비추어 칭의를 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의와 사람 앞에서 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의 증인으로서 어거스틴과 클레르보, 베르나로 예를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자기 비판은 선행이 있노라는 생각을 잃혀버리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생각하면은 모든 자기 기만은 없어집니다. 자기를 찬양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겸손인가?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방법을 철저하게 가난하고 부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게 우리가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개념이 남 앞에서 약간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고 별별 없는 거를 다 무릎 꿇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과 자기만족은 예수님 학교로 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법정에 쓴 피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은 죄의 기초를 다룬다면은 하늘 법정은 죄의 본질과 몸통을 다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늘 법정에서는 사람의 눈에 감춰져 있는 것들 다 드러납니다. 본인이 모르는 죄도 드러난다니까요. 죄의 본질들이 다 드러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욥 같은 사람도 하늘 저울에 달 때 거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기겁하잖아요. 욥기 4장 10절 20절까지 15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도 마찬가지,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중하며 자랑하는 눈에 보이는 선행들은 아무 유익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라고 보는 것이 부패.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고 인정하는 게 치욕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자기의 절대 빈곤과 비참함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번영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런 자들이 명예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남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 이름이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자랑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서 살아 꿈틀꿈틀 거려야 되는 거예요. 13장 이신칭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칭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그의 공의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감소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영광의 손상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영광이 많이 손상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화로운 안식과 평온을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칭의를 믿으면서 범죄한 자들은 칭의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진정 칭의를 받다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의에 유의하는 것도 약속을 무용하게 만든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돼요. 로마 3장 19절, 이사야 45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평을 얻던지 심판의 두려움에 짓눌려 고통에 빠지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칭의는 우리 양심에 평화를 줘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만 양심이 편안하며 기도에 기쁨이 있다. 만일 행위에 근거를 둔 의라면은 과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자비에서 나온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나가면은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투성인데 어떻게 그 앞에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14장 칭의 시적과 지속적인 발전.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죄로 죽었으며 구속될 필요가 있다. 칭의와 관련해서 인간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위선자, 중생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덕행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불신자 행위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덕도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거룩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는 오직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행위에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공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선자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를 받는다. 의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는 중생한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들이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어떤 선한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건 그냥 인간들이 말하는 도덕의 도덕.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의 선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그 엄격성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죄 자체도 마찬가지고 의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자들은 성도들이 말하는 의는 언제든지 믿음에 근거한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걸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한 스콜락파에 항의할 성자들의 잉여 공로소를 검토, 반박한다. 그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의 가혹함과 죄의 무거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를 완벽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또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우리 자체와 우리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이상의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행위가 거룩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의 모습은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또 행위는 소명에 대한 열매예요, 여러분.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자들이 자기의 확신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때로는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장) 행위에 대한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구원의 확실을 파기한다. 행위와 자랑에 대한 얘기 부분인데,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교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어거스틴과 베르나르드도 반대한다. 여러분, 저기 질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과 올바른 질문이 있어요. 그 공로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공로라는 말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행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은혜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체하는데 반대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근본이시고 창시자며 완성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신학은 그리스도의 힘, 예수님의 힘과 영광을 감소시켜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 교회 신학은 어거스틴이나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바른 교리를 기초로 한 충고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자신이 아직 어리석었을 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시요, 우리가 또 아직 죄인일 때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더러울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깨끗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사단의 힘에 노출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 안에서 확신을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사단 앞에 그냥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 능력이 우리 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더 겸손해야 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16장 이 이신칭이 교리를 악평하려고 시도하는 교양주의자들의 거짓 고발에 대한 논박. 우리는 선행 없는 신앙이나 이신칭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선행과 신앙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앙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의 관계. 선행은 믿음의 열매예요. 선행으로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자에게 수반되는 게 선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그 어떤 의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만든 동시에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은혜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줄로 단단히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행을 자극하는 충동은 보상이 아니라 구원 여부와 소명의식의 목적에 깊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선행의 열정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편에서는 자신의 가장 거룩하고 귀한 피를 흘려서 이루 다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의 의와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만한 대성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나 어떤 선행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우리의 죄값을 조금도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오직 예수님만의 십자가 사건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십자가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17장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과의 조화. 율법에 관련된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통해 율법의 약속을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율법의 약속들은 복음을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중으로 용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자의 선행을 기뻐하십니다. 칭의를 행위에 연결시키는 구절들을 검토함. 이 표현은 옛 언약에 있는 은혜의 약속과 율법에 있는 약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로움을 언급합니다. 이 신칭의는 행위에 의한 의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죄가 용서받을 때만 용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하고 바울하고 이렇게 얼핏 보면 대치되는 게 뭐냐면 의롭다함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바울과 그 사용한 뜻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거예요. 율법의 고발로 상처받고 기전한 양심들 있잖아요. 그 양심을 위로해 줍니다. 또 자유케 해주시고, 또 양심을 억압하고 속박하며 족쇄를 채우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게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해방에 도달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그 사죄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제시된 약속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잡을 때 비로소 율법에 대한 그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얻는 자유는 율법을 떠난 육신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만을 통해서 율법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약속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율법은 우리에게 굴레가 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복음은 행위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 우리가. 그게 복음이에요. (18장) 상급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행위에 의한 의의가 가능할 수는 없다. 행위에 대한 보상과 약속. 보상을 말하는 구절들은 행위를 구원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행위에 따른 보상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보상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서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약속이 지니고 있는 목적은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의 머리를 높이 들어서 먼 곳을 바라보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복을 자기 자신에서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삶의 모습만, 삶의 현장만 바라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고개를 높이 바로 세워서 저 멀리를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고 미래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견해에 대한 반론들에 대한 답변, 이 표현은 여러분, 보상의 근거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영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참으면 보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환난을 참으면 보상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화하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늘에서 어떤 보물단지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게 마태복음 얘기잖아요. 19장 17절 얘기. 그러니까 의와 불의는 같은 척도로 비교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행위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이 그 얘기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로움 점층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얻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향해 걸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선행의 보상이 아니라 자녀로서 거저 갖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것 하나라도 상을 주시고 또 실제로 현세와 내세 후에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개념은 결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9장) 기독교적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교리는 필요하며 이 자유에 포함된 세부 중에서 첫 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에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3장에 있다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기독교인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갈라디아서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둘째는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면은 성도들은 진실로 순종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에서 해방됨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신자들은 남은 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익한 일들로부터 자유, 로마서에 의한 증명 이렇게 있는데 기독교인의 자유의 셋째 부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방종을 쓰는 게 아니에요. 덧붙여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탐식과 사치에 악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의 자유와 약한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남용해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구실로 하나님께 죄를 졌어도 안 되고요. 전통과 정보에 대한 자유와 양심의 관계. 여러분 모든 인간적 법에 대해 양심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통치로서 여기선 양심이 경공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게 된다면 다른 하나는 사회적 통치로서 인간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사람 사이 유지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의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의 결과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칼빈은 이신칭이 그 교리를 부록으로서 기독교적 자유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 능력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 세 가지를 봐요.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또 하나는 율법의 명예를 벗은 자만의 그 율법 요구에 순응하는 자유, 또 하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그거 다 누리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자유 누리고 있어요? 율법의 그 요구에 순응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지는 않는가요? 20장 기도. 믿음은 세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20장 이 칼빈의 기도장은 기도에 관한 최고의 고전으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알 때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물창고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거는 불행과 절망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구원론적 근거를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와 신앙과 무관한 불신자들에게는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성행했던 성도들 중보기도의 그 부당성도 지적을 합니다. 또 칼빈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요, 또 유일한 중재 기도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중세 교회의 잘못된 중보자들, 뭐 교황이나 사제나 천사나 뭐 마리아 이런 것들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성인 마리아를 중보 삼는데 그 어리석음을 갖고 있잖아요. 아주 가장 큰 어리석음인데
종교적 어리석음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라는 칭호를 찬탈하는 행위는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악행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주기도문의 내용 구조를 6개의 간구로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3부분은 하나님 영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부분은 인간의 필요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3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 3부분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생기와 열정을 부어줍니다. 또 신앙을 고백하게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리는 말라빠진 뼈다구입니다, 뼈다구.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면은 건전한 교리를 가졌지만은 영적인 침체가 빠진 경우가 많잖아요. 왜?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21장 영혼전의 선택.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택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멸망받도록 택정하셨다. 여러분, 21장에서 24장은 예정에 관한 겁니다. 예정은 여러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교부들이 말했지만은 칼빈만큼 분명히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론에서 다룬 거는 예정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칼빈의 예정론 하면 아주 그냥 땅지팽이 짓고 나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정론을 많이 깊이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읽어보지는 않고 칼빈의 예정론의 어떤 아웃라인만 보고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오해 때문에 엄청난 진리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 칼빈이 만들어낸 학설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칼빈의 예정론 하니까는 이게 칼빈이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학설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정론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정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찾으는 것도 매우 위험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면은 우리 자신에게서 선택의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확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병적 호기심보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의 자리에서 납작하게 엎드려 보세요. 이 교리 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쳐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보물은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 안에서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버릇없이 만만하게 그 성령 안에 들어가는 자는 미로의 헤매입니다. 미로의 헤매. 그게 칼빈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깊이 감춰두기를 작정하신 것을 호기심으로 넘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보다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2장) 예정론의 성경적 근거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목적에서 온다. 여러분, 칼빈은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서 무슨 선행의 공로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피택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둘 다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근데 일방적인 선택으로 야곱이 선택되고 에서는 육이 됐습니다. 그러나 둘 다 조건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고 상속권을 에서에게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들에 대한 선택과 유기는 저들이 세상에 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저들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장자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춰져 있던 야곱에 대한 영적이고 영원한 선택을 증거해준 표징입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 때문에 이 땅에서 곤란, 고통, 슬픔, 괴로움, 타향살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후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궁일이 여길 때는 여기시고 미워할 때는 미워하십니다. 아무도 그 결정에 끼어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주권 선택에 의해서 열심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그 예예요. 여러분, 선택도 유기도 인간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든 유기든 그 모든 원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 혹은 선택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은혜로 택정하신 거예요. (23장) 예정론을 공격한 비난들에 대한 반박. 많은 부분이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선택과 유기 모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증거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나 강팍하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최고의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모두 다 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원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것을 찾으려는 망측한 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토기장이 얘기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친히 쓸 그 토기, 귀히 쓸 토기, 그 만드시는 걸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 무지가 경솔한 지식보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측량할 수 없다고 선언한 하나님 뜻과 판단을 우리가 왜 측량합니까? 이유를 묻고 따지기 전에 그 비밀 앞에서 떨며 찬성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의로우심, 자비하심, 인간의 작은 머리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섭리 주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뜻과 다르거나 상관없이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섭리잖아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세상 만사는 다 그분의 명령과 결정에 복종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하셨어요. 선과 악. 하나님은 그 타락을 통해서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시고 자신의 전능과 사랑과 공의를 확실히 보여주기를 작정하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죽고 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지보다는 의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부여된 필연성은 예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겁니다. 예정에 따르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견하시는 미래의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생기도록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책망과 충고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예정을 선포함과 동시에 충고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예정만 있고 유기는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실 유업을 유기된 자들에겐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어떤 설명이 여기 붙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까? 24장 선택은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 확인된다. 유기된 자들의 멸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다. 선택, 하나님 소명, 악인, 공의로운 멸망. 하나님은 그 선택을 당신 안에 감춰두시지만 때가 되면은 그 택하신 자를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으로 선택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택을 받아도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부르심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악인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선택을 완전히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칼빈은 이 부르심을 설교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실을 얻으려면 하나님 예정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설교의 부름을 통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또 이 신앙은 예정에 근거해요. 따라서 이 복음을 수용했다고 하는 신앙이 예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초월적 근거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정과 선택을 확신합니다. 유기대자들의 그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수용하지 말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향과 의식과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 안에 감춰두지만 때가 되면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통해 무차별로 부르시는 것은 외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르시는 건 내적 소명이잖아요. 콜링이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4, 46절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이들의 마음은 심판으로 지도하시고 또 성령이 어떤 이들의 마음은 긍휼로 지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는 부르심이잖아. 그걸 부르심을 어떤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이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르심은.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논의는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서 고의로 위험한 곳을 뛰어들거나 사탄이 장치해 놓은 바위에 부닥치게 되면 파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고 평온하고 유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침판과 같아요, 여러분. 경험에만 의존하면 우리의 양심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각되고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띄워놓는다면 하나님 안에서도 선택의 보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의 선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과 3개가 있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택함 받았네요. 25장 최후의 부활. 최후의 부활에 대한 교리 주장, 이 교리에 대해 반응하는 다양한 계층의 반대와 논박, 그 다음에 사람의 내세 생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원한 즐거움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원해진 영원한 불행,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미 종말적 그 복락에 참여한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종말적 미래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칼빈은 종말적인 이 몸의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몸의 영광을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양한 은사를 부여했잖아요.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점차 증명시키고 또 하늘에서 완성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예수님의 재림 측면에서 종말만 다룬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측면에서 부활 신앙을 다루는 거예요. 당시에는 구원론과 교회론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종말론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종말론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저편에 있지만은 신자는 오늘 소망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거하실 성전이 지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일수록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자든 죽은 자든 나팔 소리가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소환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인간들을 멸하시지만은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될 때 우리의 인내심은 세상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지런히 부활의 소망을 묵상하고 그 소망을 명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의 유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에 참여한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로 얻어진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활을 입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바쳐진 예수님의 그 몸이 부활하실 때 다른 몸으로 받기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영적 은혜의 상징들을 받는 성만찬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례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장례를 통해 모든 것을 썩히는 무덤에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갱신시키는 그 부활의 광경을 그려보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 족장들이 붙들었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서 부활 교리보다 확실한 증거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감미로움을 조금만 맛봐도 우리에게 강렬한 소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인들은 영원한 불행에 떨어져야 돼요. 그 지옥은 역시 불못이겠죠? 어둠. 그런 말 표현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 나의 소망 하나예요.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3권을 마치겠습니다.